요즘에 이렇게 이제 이 우한폐렴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중국, 한국, 일본 또 이제 미국까지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이 전염병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7,000명이 넘었다 그러죠. 확진자가. 미국도 지금 400명 가까이 되고 이런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테스트를 하면은 할수록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림픽 때문에 테스트를 조금 많이 안 한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얼마 안 되지만 만약에 하면은 만 단위 숫자로 이렇게 나온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게 만약에 건강한 사람이 바이러스가 임했는데 자기가 못 느끼고 뭐 지나가는 것도 지나갈 수도 있대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몸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옮길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참 이게 너무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막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럴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많은 경우에 이 전염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결과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이런 일들은요, 뭐 중국에서 뭐 이렇게 연구소에서 만들었다, 뭐 했다, 뭐 노메로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지 않고 죄를 범하고 그런 결과들로서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정말 그 요나가 탔던 배에 풍랑이 일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게 되고 결국 요나가 물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파도가 그치고 그렇게 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특권이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질 않으면 그 여파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혜택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냥 예수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저는 일어났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성경 말씀이 진짜 맞다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우한폐렴, 이런 재앙, 이런 전염병들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런 걸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모든 것이 이유가 있다. 잠언 26장 2절 아닙니까? 모든 것이 까닭이 있다는 것이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지금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봐도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교회들이 무기력하다는 거. 무기력하다는 거. 이런 어려울 때 교회들이 빛을 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게 교회인데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교회 문이나 닫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정부에서 이제 모이지 마라, 문 닫아라 그러니까 또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문 닫아버리고 그런 아주 교회들이 얼마나 그렇게 무기력한지를 몰라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보다도 더 무기력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정말 교회들이 주님하고 별로 상관이 없이 살고 있어요. 주님하고 상관없고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정말 이 교회의 주인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주인이 지금 사람이에요, 사람. 누가 뭐라 그러더라?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 거기에 딱 관심이 있지.
정말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를 세우라 그랬다고요. 그럼 예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뭘 하든 간에 이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안 그러니까 덜 두려운 거죠, 교회가. 예수님 말씀이 없으니까. 교회에 문 닫는 것도 예수님이 문 닫으라 그랬으면 문 닫아야지. 근데 예수님이 문 닫으라 그럴 때는 문 안 닫아. 계속 영업을 해. 그리고 세상이 문 닫으라 그러니까 문 닫는 거 봐. 이게 웃기지도 않아요, 정말. 아니, 예수님이 문 닫으라 그러냐고, 교회를. 그 비슷한 말씀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나와요.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번 와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회개 한번 하면 그 사람은요, 지옥문이 닫혀요. 그런 기회를 사람들에게 못 주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오고 안 오고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왜 문을 닫냐 이 말이죠. 그거는 목회자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닫으라 그럴 때까지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세상 돌아가는 것 때문에 교회가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말씀이 없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말씀 없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어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뭐라고 했는지를 관심이 없어. 그리고 교회가 천국, 사랑 이런 것만 설교하지 심판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런 메시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들은 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너무 사랑한다고만 생각해. 심판이, 지옥이 이런 이야기는 생각도 안 해요. 나는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지옥을 가? 전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지 뭐.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징계, 채찍, 꾸지람, 책망 이게 전부 성경의 내용인데 그런 말씀은 안 전해. 전부 다 그냥 사탕발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탕발림. 회개할 것도 없어요. 뭐 징계, 채찍, 책망을 들어야 회개를 하지. 전부 그래 너 똑똑해, 너 잘났어,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이런 말만 듣는데 무슨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썩어가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기도도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요, 아버지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전부 자기 소원 성취하는 거야, 다. 교회 와서. 그 절에 가서 비나이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자기 원하는 거 구하잖아. 아버지가 나를 향한 뜻이 뭔가를 묻는 게 아니고 전부 자기 소원 성취하는 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절에 가나 여기서는 무슨 차이가 나? 그 나무 앞에서 비나이다 물 떠놓고 하는 거나 별 차이 없습니다. 끝에 가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거밖에 없지. 교회가요 타락했는데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왜? 말씀을 안 보니까.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종. 어떻게 하면 교회에 오는 교인들을 기쁘게 해주고 서비스를 잘해줄까? 그래야지 계속 오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모르게 그게 목회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물론 불신자도 오고 믿음 없는 사람도 와요. 그러나 교회는 그 자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진짜 성도들이 모여가야 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세인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사람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대부분 가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와서 복음 듣고 회개하고 천국 가려고 오는데 이 강대상에서 벌써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백날 나와도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주의 종들에게는요 달라요. 이게 취급하는 게 달라요. 이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응? 음하게 꾸지람하신다고요. 그래서 목사나 주의 종 함부로 되면 안 돼요. 지옥을 가도요 그냥 맨 밑에 들어간대. 이 목사들은 더 악해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지옥 보내니까 자기만 가면 되지 왜 다른 사람까지 못 가게 하냐고. 왜 그런 사람이 신학교 가서 안수받아서 강대상에서 서서 많은 영혼들을 골로새서 2장 8절에 저희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한다고 그랬어요.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부 다른 말 한다 이 말이야. 다른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쉴 데 없이 그 시간에. 아니 차를 타고 2시간이나 걸려가 교회를 오는데 여기 와서 다른 소리 듣고 가봐.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짜 말씀 듣고 5분이라도 회개하고 돌아가야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돌아가야지. 그 예배 나오는 목적 아니겠어요? 문화생활 합니까 지금? 문화생활 하냐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가지고. 아니에요. 내 영혼이 말씀을 통하여 타치를 받고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아가야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언제 하나님이 데려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목사들이 전부 가짜라 가지고요, 개척은 안 하고 전부 가다 그냥 청빙 가서 편하게 목회하려고 큰 교회에 원서 내고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장로님들 나를 불러주세요. 전부 이 짓 하고 있는 거야. 여 갔다가 저 갔다가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맨날 그러는 와중에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요 영혼이 짜부러드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어떻고 이 목사님은 어떻고. 맨날 여러분 다방 가서 옆에 이야기 들어봐. 교인들이 맨날 목사님들 이야기해. 어떤 목사님 어떻고 저 목사님 어떻고. 여기도 LA에 무슨 큰 교회 있다가 더 큰 교회로 간 사람 있잖아. 왜? 그 교인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말이야. 그 전부가 다 여러분 진짜 우리 여러분들 목사가 정말 여러분들 잘 해야 돼요. 정말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두려워요. 교회 하면서 직분 팔아가지고 장로 주고 권사 주고 뭐 주고 그 매간매직하는 거 아니에요. 요새 웬만한 여러분들 교회 가봐요. 전부 장로님이야. 하여튼 100%다 집사야. 보면 무슨 안수집사 뭐 권사 하여튼 교회 가면 전부 직분자야. 직분자. 자매 형제가 없어요. 그 전부 자기가 착각하고 사는 거야. 아 내가 이래도 권사고 나이 먹으면 다 권사야. 권사 뭐 죽으라고 권하는 게 권사지 무슨 권사야 이게. 권사는 여러분 성경에 안 나옵니다. 권사는 누가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든 거지. 장로도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장로가 아니에요. 풀타임 하는 사람이 장로예요. 전부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마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딱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무슨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돈 많이 내게 하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건축하고 말이에요. 전부 이작당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바꿀 생각도 안 하고. 더 이상 교회 건축도요 돈 없으면 안 해야 되잖아. 그걸 또 은행에 빚을 내서 해요. 은행이 빚을 내가지고 달달이 모기지 내고. 그러니까 교인들 나가는 게 두려운 거야. 목사들이. 왜? 교인들 나가면 헌금이 덜 들어오니까 모기지를 못 내면 뱅크럽대잖아.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목회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다.
일단 교회만 지어놓으면 사람들 올 거야. 교육관 잘 지어놓으면 사람들 올 거야. 전부 이런 비즈니스 마인드로 목회를 하니까 저주받는 거야 다. 돈 없으면 안 하면 되지. 전부 미혹이 돼가지고 비즈니스 마인드로 목회를 하니까 저주받는 거야 다. 여기 로버트 슐러 목사라고요. 크리스탈 처치 알죠? 가든그로브에. 그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멋있게 지어놨어요. 그 사람은요, 빚이 없이 교회를 지어서 빚이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빚 지고 성전 짓냐? 그래가지고요, 교인들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빚이 없이 돈을 다 내고 교회를 딱 지었다고요. 빚이 없어. 근데 지금 넘어갔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성당으로 바뀌어서 성당으로. 빚이 없이 해도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넘어갔다. 넘어갔어. 나 싸우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났죠. 여러분, 이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이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정말 이 썩은 목사들, 이 썩은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전부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하니까. 아니면 차라리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 없습니다 하고 하면 돼. 근데 전부가 다 하나님하고 십자가 붙여놓고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그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 정광훈 목사님 지금 감옥 갔죠. 그분이요 광화문에서 맨날 외친 게 뭔지 알아요? 예수 한국 복음 통일 그랬어요. 여러분 들으면 멋있는 것 같죠? 예수 한국 복음으로 통일한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 근데요 그거 완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나라 전체가 기독교가 된 적이 없어. 나라 전체가 기독교가 되면 썩어버려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캐톨릭이 왜 생겼는지 알아요?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돼 버렸어요. 그 컨스탄틴 왕제가 이제 기독교는 이제 마음껏 믿어라.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를 국교하겠다. 그거는 이제 핍박받을 것도 없고, 뭐 아무리 믿어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진 않아. 그리고 뭐 도리어 막 정부에서 막 돈을 대줘. 교회 지어라, 뭐 지어라.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핍박이 없으니까. 타락하는. 여러분, 나라 전체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성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죄를 안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나라 전체를 기독교로 만들어요? 이건 완전히 사기예요, 사기. 응? 기독교 역사 2000년은요, 늘 핍박, 늘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왔던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다 썩어요, 썩어.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게 미혹시키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말은 멋있죠, 그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그런 일 없어요. 저는 믿어요. 그런 일 없어요. 남북으로 복음으로 통일돼요? 그거는 자기 바람이야. 사람들 그냥 용기 주는 말, 미혹하는 말이야,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지 믿음도 못 지키는 주제에 무슨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돼요?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자칭 선지자인데 어째 선지자가 우한 폐렴이 줄 몰라? 자기가 감옥 가는 걸 몰라? 아무것도 몰라. 정치인이지 목사가 아니야.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정치하면 되지 왜 목사인데 목사한다고 자꾸 그렇게 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본분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힌다 그랬어요. 비참하게 돼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지저분하고 비참한 인생이 돼요.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여러분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거리 하면 하나님 토해버려. 예수님이 칵 하고 토해버린다니까. 어? 역겨워가지고. 아예 불신자로 살던가. 믿으려면 확실하게 뜨겁게 믿으라는 거예요. 한쪽 다리는 세상, 한쪽 다리는 교회. 교회, 한쪽 다리 교회 안 하면 또 저주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한쪽 다리는 교회, 한쪽 다리는 세상. 이러고 사는 거야. 대충. 뭐라 그러지도 안 하고 누가. 정말 그렇게 믿을 바에는 때려쳐버려요. 응? 때려쳐버려요. 여러분, 천국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네. 자꾸 우리 신앙을 약화시키는 거야, 다. 진짜 또 신천지 내가 또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신천지가 30만인데요. 그 대부분이 교인들이 간 거예요. 교인들이 간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말씀이 없는 거야. 진리가 없는 거야. 그냥 교회만 다녀. 그러니까 신천지가 볼 때는 완전히 웃기는 거예요. 응? 조금만 자기들이 접촉하면 금방 자기 편으로 올 것 같은 거죠. 왜? 교회 다니는데 보니까 완전 맹탕이네. 예수 왜 믿어? 그냥 믿어. 교회 왜 나가? 안 나가면 저주받아. 뭐 이런 식이야, 그냥. 그러니까 신천지가 교회 와보니까 이것들 다 맹탕이네. 말씀도 없고 자기가 왜 믿는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그러니까 오늘날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한심한 교인들. 이게 똥인데 된장인 줄 알고 먹고 있어. 겉으로 보니까 비슷하니까. 누리끼리 하니까 그거 분명히 똥이야. 먹으면 안 돼. 근데 된장으로 먹는 거예요, 다.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모임을 하고, 봉사하고, 그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각자가 살아가지 못하면, 그거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들이요, 교회 성장에 자꾸 미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교회 나오는 교인들은 교회 성장이 되든 안 되든 별 의미가 없어. 중요한 건 여러분 각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크고 작은 거는요, 여러분들하고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목회자가 교회 성장을 해야만이 뭐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교인들도 거기 빨려 들어가가지고 자기 개인 영적인 생활은 뒤로 하고 그냥 교회 커지는 것이 자기가 커진다고 생각해, 신앙으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실컷 울다가 초상집 가서 실컷 울고 난 뒤에 누가 죽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누가 죽었지? 근데 왜 울었니? 그냥 울었어. 초상집이니까. 뭐 초상집에 가면 옛날 말에도 곡을 잘해줘야 좋다 그러네. 그래서 뭐 이게 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교회에 많다는 거지. 열심히 다녔는데 너 왜 다녀? 몰라. 그런 거지. 참 안타깝고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자답해야 돼요. 우리 주보에 보면 제가 신명기 25장 적어놨잖아요.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신명기 25장 17, 1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이 아말렉은 하나님이 두고 아말렉을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광야를 지나갈 때 이 아말렉이 방해를 했어요. 방해를. 도와준 게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서
너의 피곤함을 타서 그랬어요. 우리가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When you were weary and worn out. 너의 피곤할 때, 그래서 그리고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그랬어요.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대열에 딱 붙어서 따라와야 되는데 느슨해진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항우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 벗어나서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이 아말렉이 가서 탁 잡아 죽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신천지가 이 아말렉하고 비슷해요. 교회에서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변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불평불만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 신천지가 탁 끄집어내 가는 거예요. 그 아말렉의 이 스피릿이 들어오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교회를 다녀도 어떤 모임에 가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 안에 있어야지 바깥에서 빙빙 돌면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이 아말렉의 이런 사탄 마귀의 이런 작동이 우리 믿음 생활 근처에서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해질 때, 뭐 섭섭할 때, 내가 또 인간적인 생각에 붙잡혔을 때 이 아말렉의 영이 싹 와가지고 나를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나를 폐잔병을 만들게 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기까지, 홍해를 건너기까지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냥 뭐 애굽에서 그냥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의 재앙을 이집트에 풀어놓고 마지막에 모든 그 애굽의 장자, 동물의 처새끼 이거를 다 죽이면서 유월절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쪽으로 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5장에 보세요. 출애굽기 5장 엑소더스 챕터 5 다시 봅시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신음하는 자기 백성들의 그 신음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들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낸 거예요. 보내면서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광야에서 그들이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랬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일로 불러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고 숨쉬고 밥 먹고 하는 모든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월십하고 하나님을 서브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목적을 산신하면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다 타락해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다 타락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한 세상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신 아버지의 목적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만 되는데 이걸 늘 방해하는 게 누구냐?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사탄마귀라는 겁니다. 하여튼 주일날 여러분들 한번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좀 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일반 교인들은요 보면 주일날에 무슨 일을 많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막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예배 한번 나오는 게요 그 생각까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영적 전쟁이거든. 사람들이 그건 몰라. 그냥 아유 오늘 왜 이러지 뭐 이러면서 안 가요. 또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안 가요 사람들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다 보는 거죠. 편하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이거 보세요. 출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데절트로 광야로 나왔어요. 나왔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어요? 토라, 로,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고요. 광야에서. 그죠? 왜 광야에서 말씀을 주셨습니까? 에? 이집트에서는 안 주셨어요. 광야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광야에 나오게 하셔서 말씀을 줬어요. 이제는 너희들이 애굽, 이집트의 멘탈리티로 살지 마라. 이집트,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마라.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서 광야로 나오게 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가 준 말씀으로 너는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온 1세대들, first generation, 1세대들은 광야에 왔는데도 계속해서 이집트의 멘탈리티로 살은 거예요. 다 원망, 불평, 다 먹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다 짜증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애굽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불순종하여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애굽에 살지 않았던 2세대들, 세컨 제너레이션들만 가나안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만 되느냐? 우리가 믿기 전에 세상으로 살았던 모든 찌꺼기들을 다 배설해버렸나 거죠. 할렐루야. 안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싫은 거야. 말씀 보고 싶지가 않은 거야. 왜? 막 짜증이 나죠. 왜? 자기는 아직도 애굽 사람이거든요. 교회는 다니는데 애굽 사람하고 똑같아.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래서 말씀은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야. 집에 그냥 벽에다 하나 붙여놓는 거지. 자기 심령에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그냥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죠.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천국 갈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는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말씀으로 네가 살아라.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다 미혹되고 노략질 당하고 누가 이 말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누가 저 말하면 또 그게 맞는 것 같고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다가 세월 다 보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광야 교회 그러잖아요. 광야 교회예요, 우리는. 이제는 이집트의 그 옛날의 세상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길이 되고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가나안 구경도 못하고 죽어요. 다 들짐승이 밥이 돼가지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는 거예요. 좀비같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좀 벌려고 그래도요, 남한테 속지 않으려고 정신 바짝 차리는데, 우리가 천국 가겠다는 사람들이 정신 상태가 다 썩었어. 응? 영원한 천국에 가겠다는 사람들이 완전 정신이 개판 5분 전이야. 어? 뭐 장사 안 해서 돈 벌려고 그래도요, 요거 안 당하려고 막 잠도 안 자고 장사하는 생각만 하고 사는데, 천국 가겠다는 사람이요, 너무 편하네. 무슨 믿음이 그렇게 좋은지 몰라. 자기는 아예 천국 가 있어, 천국 가 있어. 정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참 목사의 죄가 큽니다. 전 두려워가지고요, 여러분들 정말 두려워가지고 주일날 이런 메시지 외에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어?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교회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할렐루야. 에?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끝이에요. 그냥 아직도 세상 사람.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베풀면서 그 흑암의 재앙이 왔을 때도요, 이집트는요 3일 동안 캄캄해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고센 땅에는 광명이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집트에는 재앙이 다 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재앙이 안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우한 폐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이때 정말 우리 믿는 자로서의 그게 나타나야 돼요. 재앙이 와요. 오는데 이 재앙 또 눈이 달려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알아요. 왜?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를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은요,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깨끗하다는 것보다도 다른 거와 내가 구별됐다는 뜻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그릇이 많이 있지만, 요 그릇은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그릇이다 라고 하는 순간에 그 그릇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돼야 돼요. 믿지 않는 자, 세상 사람 구별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진짜? 그러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내 심령에 모시고 계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했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은 뭔가 나타나요. 이런 재앙이 임하는 시기에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그걸 우리 삶에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전도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늘 생각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예.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네.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는데 이 바로가 꺾이지를 않는 거예요.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근데 이 바로가 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늘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늘 그 방해에 넘어져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매진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보세요. 방금 읽은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이제 네 번째 재앙을 맞았습니다. 파리 재앙이죠. 파리 재앙. 그래서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제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랬다고요. 이 땅이 어디입니까? 그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애굽에서 희생을 드리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26, 26절에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다 그랬어요.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돌로 우리를 칠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론 어떤 때는 야외 예배 그래가지고 파크에 가서도 예배 드리고 그럽니다. 근데 예배는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 우리 자매님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 왜 여기까지 오셨어? 아니에요. 달라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건물입니다. 교회는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근데 우리 각자 교회가 모여서 어떤 정해놓은 장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예배당이라고 해요. 예배 드리는 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아무 데나 예배 드리면 되지. 뭐 파크에서도 예배 드리고 어디서. 저는요 야외 예배 안 해요. 야외 예배 옛날에 처음에 제가 개척할 때 한번 했는데 이게 무슨 산만해가지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불신자들이 보고 아우 잘 들으시네요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욕이나고 뭐 이상한 눈으로 보지. 우리가 볼 때는 막 우리 예배하는 거 저 사람들이 보면 전도도 되고 좋겠지. 아니에요. 예배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분과 만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헬라어로 키스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과 입 맞추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산만하고 어떻게 입을 맞춰? 응? 그래서 모세가 아니다. 우리는 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예배 드리면 이 마귀가 예배하는 걸 미워하니까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배 못 드린다. 자, 27절입니다. 27 보세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그랬어요. 사흘, 그러니까 광야로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하여 뭐 하루쯤 가면 되는데 3일 길을 간다는 거예요. 사흘길쯤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기를 우리는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과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그분과 사랑하는 시간에 누가 방해를 한다?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요, 27절 27에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자,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내용이냐? How to serve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예법에 대하여 기록된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뭐 또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예배 드린다. 여러분, 창세기에 토요일, 일요일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왜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따져? 성경은요, 제7일이에요. 제7일 안식 날이에요. 토요일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어. 제7일이야. 나는 오늘 우리 이 주일이 제7일이라고 믿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뭐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물론 유대인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뭐 주일날 썬데이 뭐 태양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안 해요. 제7일날 예배 드리면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해야 돼. 그래서 월화수목금토는 세상 일을 하지만 이 주일날은 우리가 제7일 이 주일날은 하나님 주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오늘은 우리 날이 아닙니다. Today is not our day. 오늘 Lord's day 오늘은.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가능하면 매매도 하지 말고 정말 우리 각자가 완전히 세상을 셧다운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돼야 돼. 그래야지 또 내일부터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우리가 제대로 못 보내면은 한 주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잠을 자야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잘 때 우리가 뭐 사실 하는 거 없잖아요. 누워 있는 것밖에 없어. 근데 깨고 나면 개운하고 힘이 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아멘. 오늘 복을 많이 받아야 이제 내일부터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일을 헛되게 보내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 보여요. 28절 28 시작.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다려. 뭐래요? 바로가 뭐래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You shall not go very far away.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에? 그래, 너희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려. 근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마. 그냥 대충 믿어. 너무 그렇게 고시고대로 말씀대로 살지 마. 그런 뜻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 교회 가는 걸 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마귀는요, 교회 가는 것도 오케이.
뭐 봉사하는 것도 오케이.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무서워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 그냥 대충 믿어. 네가 그렇게 열심히 믿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 옆에 사람들이. 그런 식인 거야. 그 미혹돼가지고요, 마음이 약해져요. 그 대충 네 좋고 내 좋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건 가짜야, 가짜. 그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끝없이 생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사흘길쯤 광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서 예배 안 드리고 애굽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롯이 같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정한 데 아니고 지가 원하는 물된 동산 같고 좀 잘 살고 멋있고 이런 소돔과 고모라를 갔는데 거기서 롯이 신앙생활을 못한 거예요. 늘 그들의 죄 짓는 걸 보니까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 그랬잖아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만큼은 하나님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세상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롯같이 그런 비참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 가는 것도요, 진짜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요, 함부로 가면 안 돼요. 자기가 도로 선교 당해서 와. 내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자매가 은혜 받아서 그 이슬람 국가에 가서 선교한다고 갔는데, 처음에는 뜨거워서 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영적으로 뭐 이렇게 채워지지도 않고, 거기는 뭐 새벽 5시만 되면 그 이슬람 그거 나오잖아요, 방송으로. 매일 들으니까 그 몇 년 있다가 그 사람이 이슬람으로 개종해버렸어. 개종하고 이슬람 사람하고 결혼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당하고 온 거야. 선교하러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보내지 않으면요, 가면 안 돼요. 세상이 진짜 만만하지가 않죠. 그래서 사흘길쯤 광야 깊이 들어가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시편 92편 1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요, 깊이 만나야 돼요. 아멘? 네?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질 때 깊이 빠져야죠. 응? 내가 아니야. 내가 완전 주님께 덮여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 신앙을 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정말 우리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또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자들이 죄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불의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를 어쩔 수 없어 지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안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다 끊어지는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교회 다니면서 마귀 밥이야, 마귀 밥.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은 우리의 옵션이 아니고 사명이에요, 사명.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이 교회는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것만 읽읍시다. 우리 역대하 보세요. 역대하 7장 12절부터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예. 혹시라도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셔서 비가 안 와.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리고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한다. 지금 뭐 여러분 많이 듣죠? 아프리카에 뭐 엄청난 메뚜기 떼가 지금 이제 중국으로 온다 그러고 막 그러죠. 예. 메뚜기가 지나가면 뭐 먹을 게 없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연병으로, 이게 전염병. 지금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죠.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지금하고 똑같죠? 그죠? 중국, 한국, 일본, 이탈리아, 미국도 지금 이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에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14절, 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이 my people. my people이에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my people. If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그리고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죄 짓는 데서 떠나라. 죄 짓는 데서 떠나지 않고 회개하면 안 돼요. 회개하기 전에 죄 짓는 걸 스탑해야 돼요. No more sin. 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기도는 뭐냐? 회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도는 간구죠. 간구. 여기서 기도는 회개하는 거죠. 죄를 떠나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전염병을 피하는 길이에요. 죄를 떠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아직도 죄가 있습니까?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 죄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까? 끊어야 돼요. 아멘? 끊어야 돼. 죄를 renounce, 끊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 안 끊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하나님 안 들으셔.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죠. 떠나라는 거죠. Turn from their wicked way 그랬어요. 죄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을 고쳐주신다.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에?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지은 죄가요, 이 지구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를 지었어요. 사람을 죽여도 보통으로 찢어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기독교인들이 그랬어요. 자기와 좀 다르다고요, 목 잘라 죽이고, 뭐 이단이라고 죽이고, 뭐 죽이고, 뭐 침례, 침례 물에 들어가서 나는 침례 받고 싶은데요. 그래? 물에 들어가. 그리고 푹 물에 넣고 다 죽여버려. 그래서 죽은 사람이 5천만이에요. 5천만.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지은 죄는요 엄청납니다. 이거 사람이요 회개 안 하면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악해요. 회개 안 하면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하는 기독교인들이 제일 악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기독교인인데 회개 안 한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 제일 악한 자예요.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합리화시켜버려요. 아버지 뜻이라고 그래요. 무섭습니다 이거. 회개 안 하는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제일 악질이에요. 악질. 내가 지금 기독교인인데 회개한 지가 꽤 됐는데요, 회개하며 눈물 흘린 지가 몇 년 됐는데요, 그 사람 진짜 위험한 사람이죠. 어떻게 회개하는데 눈물 한 방울 없이 회개를 합니까? 다윗은 눈물로 자기 침상을 띄웠다는데 전부 가짜 회개하는 거죠. 남들 하는 거 그냥 따라하는 거죠. 그 회개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놓고 정말 애통하고 해야 되는 게 회개죠. 할렐루야. 안 그러니까 뭐 다 그냥 종교적인 습관적인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자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제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이제 말씀을 따라 우리는 애굽에 있는 자가 아니고 광야 교회에 있는 자예요.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탄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정말 이 전염병이 창궐한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로서 잘 믿는 자로서 진짜 믿는 자로서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예요. 그거 안 되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제 제가 새벽 한두 시 돼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하라는 거죠. 더 가까이. 여러분도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머니 위독하셨죠. 이런 기타 등등. 그게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교제가 잘 안 돼. 다 빠져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저와 여러분 속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담대함이 생겨요. 안 그러면요 다 미혹이 됩니다. 참 이 영적 생활이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네.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게 들어오고도 내 안에 보고 듣는 게 들어와요 내 안에. 그럼 들어와서 내 속에서 역사를 해버려요. 미혹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봐야 돼. 자꾸 주님을 보려고 해야 돼요. 자꾸 주님을 알려고 해야 돼요. 그런 삶이 우리 영혼의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정말 사흘길 멀리 광야 깊은 곳에 가라 그랬잖아요. 다 우리 믿음의 신앙이 얕아요. 얕아. 바다 깊은 곳에 가야 되는데 전부 바다 입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는 깊은 곳에 들어가야죠. 할렐루야. 그래야지 헤엄도 치고 잠수도 하고 할 수 있죠. 주님을 합시다.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 지혜를 받으면 여러분에게 힘이 생기고 우리를 강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폐렴에 우한 폐렴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하고 더 깊이 들어가세요. 할렐루야.